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9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1장에서 그가 왕으로, 근데 그 왕도 사울이 자칭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에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도자로, 끝까지 그냥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냥 자신은 왕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졌다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울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이 있었을 텐데 그만 그가 거기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자신이 불순종으로,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진짜 세속적인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왕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자칭 왕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왕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가 폐위당하게 됩니다. 1년도 안 돼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길갈에서, 여러분, 길갈을 조심해야 돼요. 길갈이라는 게 뭡니까? 길이 갈라지는 곳이 길갈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갈에서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그 길갈에서 올바른 주님 앞에 이제는 종으로, 그리고 주님과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데, 그 길갈에서 그는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는 불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마귀 사탄이 들어가지고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마귀 때문에 시달린다, 밤에 잠도 못 잔다, 마귀 소리만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신하 하나가 이렇게 조언하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비파, 그 수금을 트는 자를 데려다가 그 음악을 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불안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냥 막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 마음이 평정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가 수금을 잘 타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이제 자기의 근위병으로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맡기고, 그리고 다윗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으면서 그렇게 그가 마귀 사탄에게 그렇게 끌려다녔던 것이 길갈에서, 길갈입니다. 길갈. 길이 갈라지는 그 길갈에서 우리는 순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나갈 것이냐.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사탄이 올커니 채가가지고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행자지하면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고 끝내는 자살로 그의 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길갈에서 항상 우리에게는 길갈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이익, 나의 주관, 나의 뜻을 따를 것이냐. 거기에서 길갈에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 안에서도 수많은 길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결정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길갈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여호와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전에 내가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여러분, 우리 몸은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머리라고 해놓고 그 머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경륜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고 다스리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해서 진정으로 이제 길갈이잖아요. 거기에서 7일을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이 그에게 왕으로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순종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가 7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라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길갈에서 옳은 선택, 올바른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며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이 길이 갈라지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 나의 정욕이냐, 나의 유익이냐, 나의 어떤 즐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이 귀중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순종으로 사울은 지도자로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순종으로. 그런데 그가 불순종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패이다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순종이 한 번 하게 되니까 계속 불순종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로 패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러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를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로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암나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제 방황하면서 찾아다니는데 종래 찾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환이 우리 집으로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선견자가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견자를 찾으러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사원의 말을 순종하고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년들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순종으로 우리 도중인들이 세워지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성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면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다. 산당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재물을 드리고 이제 그 초청한 사람들과 같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식사는 바로 이 선지자가 와서 축사를 한 후에야 이제 그들이 그 음식을 먹게 되니까 아직 식사 전이니까 빨리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은 뭐냐면 순종하고 가니까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갈 때 여기에 이렇게 물길로 나온 소녀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소녀
사무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 지금 가라, 빨리 가라, 이러한 모든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음 길.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해 뜨는 동쪽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마차에 짐을 싣고 온 가족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지도가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자, 해 뜨는 곳으로 가라. 그럼 또 가다가 해가 지면 또 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저 해 뜨는 곳으로 또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순종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순종해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다음 길이 열리고, 또 순종하면 다음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다음 길이 열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이제 애굽에 떨어지게 되고 바로가 이제 제발 떠나라 등 밀어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죠.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만 불평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운 이제는 새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항상 우리가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행동하고 순종할 때 다음 길이 열려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환의 말을 듣고 가자. 그래, 우리가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선견자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길러온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지금 빨리 올라가면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여기 보면 왕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로 삼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아직 왕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왕이 되기까지는 연단과 그리고 또 인내와 또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지금까지 순종으로 여기까지 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내일 청년이 오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왕이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왕이 됩니까? 사실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많은 기름진 수양을 그가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순종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에서 사울은 불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7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물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거기서 취한 모든 기름진 모든 소와 양떼와 그리고 염소 떼들을 다 죽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물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먹는 것 보는 것 이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순종해요. 기름진 건 다 골라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야, 여기 짐승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제물로 모아놓으면 한 마리만 모아놨을까요? 아니에요. 흥과 티가 없는 어린 양 하나만 놔두면 될 텐데 근데 그래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바칠 것을 남겨뒀습니다. 이거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자는요 항상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변명이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입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뭐를 원한다고요? 순종하기를 원하느니라. 순종하기를 원하느니라. 번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은 많은 헌금도 아니고 순종을 원하느니라. 그리고는요, 사무엘이 거기서 펑펑펑펑 울잖아요. 내가 사울을 잘못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가 그를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길갈에서 우리는 갈라지는 길에서 순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순종하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웠고 선지자로 세웠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이적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울을 버린 것처럼,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을 버린 것처럼, 또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너희는 온 지면에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길갈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길갈은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여러분, 내 뜻을 택할 것이냐, 나의 유익을 택할 것이냐, 나의 취미를 택할 것이냐, 나의 관점, 나의 고집을 그대로 택할 것이냐, 아니면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순종할 때 소녀를 만나게 되고, 또 마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지금 가는 사무엘을 길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금시에 만나리라. 그리고 사무엘을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도하심과 그리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알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 앞에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아, 내가 너를 사무엘 앞에 보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우노라.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요?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었던, 그리고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알려주질 않았어요. 왜요? 그가 아직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그의 믿음과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또 찾아 나서게 한 거예요. 또 못 찾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 날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여기에 선지자가 이 근처에 산다는데 그에게 가서 물읍시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기다릴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안부 때문에 지금 불안해 하실 테니까 우리가 집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녀의 말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을 통하여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 사실은 나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직접 계시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
내가 한 사람이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왕이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지도자로서 훈련도 받고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왕으로서 영광,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지금 블레셋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땅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습니다, 도와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두 증인으로 사왔을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분명한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호의식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내가 보좌에 앉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영화를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열방을 구원하라고. 아멘.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사울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영광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사울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뺏기려고 자기의 대적도 아니고 자기의 사위인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안간힘을 다 쓰잖아요. 왜요?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철저히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내 자신의 영화입니까? 내 자신의 북입니까? 내 자신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마치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호화호식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여기에 목적을 또 그래서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종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두 증인으로 세워주셨는가, 말씀을 먹고 전하라고, 말씀을 먹고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라고요?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누구를 돌아봤습니까? 사울을 돌아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는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걸 철저히 알고, 사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도자로 이제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는 왕이란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를 지도자로 삼고 이제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로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지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여기서도 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명령이었습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은 연속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 앞까지 사울이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산당에 올라가라고. 여러분, 자, 여기에서 명령을 또 받게 됩니다. 자,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자, 명령을 하죠.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들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여기에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는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린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미약한 가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을 기이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겸손하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했더니 자, 상자에 앉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거 아꼈던 그 넓적다리를 가져다 먹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낮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로구나. 낮춥시다. 비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리를 정말 전 세계 온 인류의 영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꼭 깨닫고 겸손한 자로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내게 두리라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줄 그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상자에 앉혀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암나귀를 찾아 헤맸던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왜냐하면 밤낮으로 찾으러 돌아다녔으니까 허기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다 아셔서 넓적다리와 그 밖에 그 살까지도 다 그에게 그리고 상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함께 지붕에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잘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동틀 때 함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같이 했겠죠. 대화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사원이 앞서가며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자, 사원을 앞에 보내놓고 마을
끝까지 갔습니다. 마을 끝까지 간 후에 거기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된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 종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울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셔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의 구원을 도모하고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워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존귀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